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이주영 전사와 떠나는 주말 성경 여행 시간, 이번에 6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창세기를 중심으로 인물에 관련해서 특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금 놓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문구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과 언약식. 이 언약식 이러니까 결혼 예식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어떤 계약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 나눠서 보면 좀 더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성경 본문을 전체 17장을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저의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목소리로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반부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12장과 17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12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개인적인 약속을 하신 거라면 지금 17장은 아브라함 가정과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장면입니다.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번성했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왔는데 그때는 민족 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 언약의 말씀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 특징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세 그리고 사레가 90세가 됐는데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낳을 거다 이게 아니고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씨. 근데 지금은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씨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절에서부터 쭉 아브라함을 통하고 그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할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씨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라를 통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를 통한 자손과 사라를 통한 아이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죠. 이건 실소입니다. 사실 그냥 웃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막 하는 17장 1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있지도 않은 내년쯤에 낳을 아이를 통해서 그것도 90세가 넘은 사라의 몸을 그리고 100세가 되는 자신의 몸에서 난 아이가 나올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그 말씀 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적인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다 포기했을 때 인간적으로 포기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노인이 되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말년을 딱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안주하는 그런 잘 정착한 그 모습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낙담과 마지막 그 절벽 같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구조니까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성경을 계속 제가 보면서 계속 아마 언급이 될 거예요. 아브람 나이가 99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언약, 이 비전은 사실은 되게 아브람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언약이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 명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할지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하시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진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건 이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7장의 언약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자손을 통한, 그리고 그 12장에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것이 17장에서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쳤지만 17장에서는 이것을 계약, 언약의 형태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과 17장에서의 언약의 차이, 제가 12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제가 그때 1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2장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12장과 17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특히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과도 체결되었고 야곱과도 하나님께서는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명명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언약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문구입니다. 어쨌든 간에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12장과 17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좀 살펴볼게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형태를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이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간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지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음에 나온 얘기겠지만 12장에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땅,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죠. 여기에 믿음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 따라간다라는 것들은 사실 좀 얕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앙으로 볼 때 얕은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갔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라오는 것에서 따라오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것은 초신자적,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이 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것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없는데 1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그냥 어떤 종교적 의미로서의 예배에서 국한시키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넓은 의미에서 전인격적, 전생애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예배의 모습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피조물의 모습, 때로는 종의 모습을 가진 것.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것일까? 물론 27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1절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행동하여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모습이에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전 생애적, 전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 하나님 앞에의 순종,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여서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뭘까?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온 민족의 아버지. 사레에서 사라는 그 여주인. 뭐 이런 의미, 어떤 확장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 여기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의 이름 그리고 유대인들이나든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에서 성경에서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 야베스에 관련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요, 성경 구절이요, 2절인가 밖에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유추하는 게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그거와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서 유추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낸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죠. 그런 식으로 이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는데 17장에서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그들의 신앙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17장에서의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 바꾸시는 것은 지금 17장 요 부분이 바로 그들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냐면 제가 아까 12장과 17장을 비교했잖아요.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그쳤다면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전 인격적, 전 생애적, 전 삶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13장, 14, 15장, 16장 아브라함과 사례는 계속 뭔가 실패를 해요. 그 실패가 뭐냐면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여전히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습관과 옛 생각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7장에서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전 생애적, 전 인격적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한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할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 언약을 새기는 작업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를 우리가 종이다 쓰면 분실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타투로 이게 몸에다 새기는 것 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아예 새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들이 돈으로 주고 산 노예들까지도 종까지도 뭐 그 집안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 있다라는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식을 하기 위한 작업 그 계약서 같은 거가 바로 이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가 했을 때 이런 거죠. 할례를 몸에 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 순간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육체를 나의 자신의 육체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몸에 새긴 거니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되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함이죠.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작업이에요. 이 할례라는 이 행위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뭐 소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위생적인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을 때니까 결국에는 합병증, 감염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어떤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할례는 나중에 이제 저기 신약에서 세례의 의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서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장자를 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장자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성경 전체는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의미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거, 그리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어떤 보여주기 위한 표식을 넘어서는 확장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 나의 것을 드리는 것,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듣고 있었지만요, 마음속으로는 제가 표현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소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웃음이죠. 왜냐하면 99세인 아브람과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75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75세로부터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그 75세에서부터 24년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안에 있던 사라의 육체는 늙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얼토당토한 얘기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지? 라는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웃고 마음속으로는 웃고 엎드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자신의 씨인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겸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게 발견이 돼요. 우린 겉으로 보일 때는 예배를 잘 드려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러나 결국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하겠다 하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은 사실은 지금 이 반응만 봤을 때는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하시죠. 이삭의 뜻이 뭘까요? 그 성경 밑에 관주를 보시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는 웃음이라고 져라. 네 아들 웃음이라 져라. 왜? 지금 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너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이삭에 대해서, 이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기억하게끔 만드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그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걸 이루시겠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꼭 해야 돼. 그 이유는 너의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이 웃음이라는 이삭에 대해서, 이 이삭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거예요. 결국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가시와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결국 이삭을 보고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긍정적 의미도 있죠. 그와 동시에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것은 자손을 낳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소원이었죠. 그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데라의 족보 이야기에서부터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 내외의 두 부부의 평생의 소원은 아이를 갖는 것인데 그 아이를 갖게 된, 그래서 그 웃음, 절망 속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내가 웃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잠깐만 생각이 나요.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그 가시는 사실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픈 상처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를 보면서, 가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정적인 모습,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겸손할 수 있는 가시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쁨, 나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취되었다는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예요. 저는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앞장까지 16장까지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7장까지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유추해 보면 23절 이후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즉 할례를 그 즉시 행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아멘하여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으로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그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17장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도저히 아멘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그것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내 삶 가운데 그것에 순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에는 불신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어떻게 순종하는 거요? 전인격적, 내 모든 삶을 통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한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장남이 있었고 차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야 밭에서 뭐 일 좀 해, 뭐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네 이러고는 나가서 안 했죠. 둘째 아들은 아 내가 그걸 왜 해요 이러면서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했어요. 그럼 누굴 칭찬하죠? 누굴 칭찬하죠? 후자죠. 처음엔 툴툴대고 하기 싫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자신이 나중에 했던 그것을 하는 그 아들을 칭찬한 것처럼 처음에는 예하고 내가 돌아서서 안 하는 것보다, 물론 예하고 하면 좋죠. 그러나 예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불신하고 조금 내가 의심하고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 전 생애를 통한 순종으로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부터 터닝 포인트죠. 100세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99세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7장을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믿었지만 따라갔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냥. 그런 이제는 아닌 거죠. 전 인격적, 전 생애적, 내 전 삶을 들여서 꼭 예수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바울 사도. 나의 모든 이생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는 귀한 하나의 나의 보배로 삼고 난 살아간다. 그런 터닝 포인트. 저는 이 17장이 비유를 드리면 꼭 담의 세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 같은 터닝 포인트 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써봤습니다. 전인격적인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서비스이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 말로 한번 17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17장을 준비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지금도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전인격적인 자발적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요. 더 부끄럽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를 본받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 함께 보았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행보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예하고 전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전적인 순종과 무릎 꿇음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같은 성경이고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면에 제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까지 창세기 17장 마무리 지었고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